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잘못 적었군요. 주보가 잘못 나왔네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일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기사는 기독교 관련 기사여서 더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기사 타이틀은 이랬습니다. PPT로 준비했는데 기사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매일 새벽 기도와 봉사는 밑밥, 교인들에게 530억 사기친 집사. 또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 봉사하던 집사 530억 사기극 위한 계략이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 제목을 보고 한번 어떤 내용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신모 집사라는 분이 처음부터 돈을 이렇게 가로채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뭐였냐면은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사기를 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해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적극 참여, 모든 훈련도 적극 참여. 그래서 새벽 예배, 요즘에 새벽 예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집사님이 60대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고 그리고 훈련도 다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장애인 봉사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못하는 것을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저 사람 믿음이 좋나 보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게다가 자기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 돈을 잘 벌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과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면 돈 잘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자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기사에 보니까 나오냐면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교인들에게 투자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투자를 붙인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접근해가지고 조금 자기를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한번 해볼래요? 하면서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해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5년 반 동안 53명한테 무려 530억, 5년 반 동안 53명에게 정확한 걸 보니까 537억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좋다는 이 신모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1월 4일자 기사를 보니까 판사가 그를 사기 혐의로 이렇게 구속하고 징역을 한 몇 년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징역. 여러분이 판사라면. 요즘 사람 죽여도 보면은 형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던데 5년?
5년, 네, 5년. 근데 기사에 보니까 15년. 악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 결혼 비용,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목돈, 그것들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잘 나가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15년의 이 형을 받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기사를 보고서 각자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PPT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 신앙 행위들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얼마든지 분리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들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분리되어서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는 그런 평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900년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가, 여러분 이단 신천지 다 들어서 알잖아요. 신천지가 아주 그냥 활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꾼이라고 해서 정말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잘 훈련된 특공대원들 2명에서 3명을 이제 자기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교회에 심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추수꾼이 온 거예요. 그 청년부 2명이 와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지,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저 친구 정말 차기 청년부 회장감이다. 저는 직장인이고 하는데 그 친구는 바쁜 와중에 새벽 예배 나오죠. 교회 각종 훈련 다 참여하죠. 목사님한테 인사 잘하죠. 선물도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한 명씩 만나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신천지로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다가 딱 들통나가지고 발각이 나가지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신천지들이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농락하고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뭐에 이렇게 속았냐면은 그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인 열심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없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없이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를 통해서.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근데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잘 믿었고 내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놈들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졌다고 하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가 딱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공감이 됐는데, 이 기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너희 12명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누구야? 저는 아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꾸만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여기를 떠날 것이다, 자꾸 어디를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떠나는데 너희들은 아직 올 수 없다. 아직 올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못 가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다.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도망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불길한 예감. 제자들의 그 당시 마음은 어땠냐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요, 야, 이제 3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드디어 내가 한몫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 어부들, 그물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다 예수님 따랐거든요. 세리마태, 정말 세리 그 은행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따랐는데 뭐 그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죠, 풍랑을 잔잔케 하죠, 병든 자를 고치시죠. 완전히 인기 스타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말 한마디로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넌 뒤졌어. 그리고 헤로드 왕, 야, 분봉왕 헤로드 왕, 너도 뒤졌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가지고 너희들 작사를 내버릴 거야. 그러면 이곳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좌편 차지할 것인가, 그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떠난다, 너희들 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요한복음은 제가 보면 볼수록 목사님이지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100번은 넘게 읽었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한 번, 두 번 읽고 10번 읽으면 요한복음 다 알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진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도무지 다 알 수 없다. 다른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석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왜 다 다르지? 근데 이 어려운 요한복음을 해군 해병대 교회에서 새 시작으로 내걸었다니 정말 이 짧은 새벽 시간에 대단하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나눠야 될까?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아요. 목사이지만. 먼저 2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떠나간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일까? 명수야, 너 여기서 말한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돌직구를 물어봐서 아마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도 안 날 거야, 그지? 그래.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 집? 역시 또 훌륭합니다. 우리 신우회 회장. 천국이라고 바로 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집을 이 좁은 의미,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집은 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는 작은 다락방들이 있었습니다. 다락방들이 있어서 그런 다락방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 내 아버지 집,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부모님께. 이 아버지 집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문맥에 보면. 그러나 또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성경 전체의 안목으로 보면 이 아버지의 집은 우리 강명수 회병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을 따져보면 이 신학적인 깊이가 너무나도 심오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는 이런 예수님,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담긴 그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면, 저는 이를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길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친히 영접하러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아버지 있는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 그동안에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PPT 준비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모르는데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먹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은 암송 구절로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돌려 말하지 말고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어떤 방법론이나 규칙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야, 너희 앞에 있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도마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율법을 지키면 돼, 할례를 행하면 돼, 무엇을 하면 돼,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철학적인 정말 문장 같은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PPT 보시면 하나님은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기독교적 가치를 어떤 방법이나 규칙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적인 가치들, 영생, 사랑, 은혜, 길, 진리, 생명,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어떠한 방법이나 규칙,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 안에 담으셨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주권 속에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정말 구별되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좋은 일들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저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이 집힌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 열심을 행하면 이렇게 어떤 규칙이, 율법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행위가 명분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어때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성이 상실된 아주 정말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와 약속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사람이 비정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모든 능력을 행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능력을 행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말짱꽝이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특송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교회 나올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믿음은 잘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뭔가 좀 그 성경 통독도 하고 주일도 나오고 뭔가 봉사를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좀 잘하고 있지,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왜 쟤는 교회 계속 나오는데 기도도 못하고, 왜 쟤는 성경 통독도 안 하고, 왜 쟤는 진짜 교회 다닌다는 애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 가면은 그 훈련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면은 새가족 5주, 그리고 그 다음에 필수 훈련 큐티학교 5주, 지금 6주로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5주, 그 다음에 1대1 제자 훈련, 풍삼수와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16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바이블 칼리지 여러 가지 과목하고, 그 다음에 교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을 몇 년 한 다음에 최소 3년이 지나면 1년 동안 진행하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이 제일 힘든 훈련이거든요.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훈련을 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 교사로서 딱 보면은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장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죽지도 말고 좀 아프지도 말고 하자고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새벽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도 이른 새벽,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했지. 내 마음에 은혜가 풍성하다. 이러한 것이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 반응이 새벽 예배 딱 나오면은 딱 보면서 누가 안 보이네, 어느 집사 안 보이네, 목사님도 안 보이네, 누가 안 보이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목사님이 밤 늦게까지 제자 훈련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훈련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기 힘드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 때, 그때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나, 아니면은 반대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적인 그 최고의 가치들을 예수님의 인격에 담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 좋다는 말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PPT로 준비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어떤 행위들을 정말 예수님 자리에 놓게 되면은 내가 믿음 좋을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 근데 내가 뭔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들 때는 어때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게.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주체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그러니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처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너가 정말 예수면, 하나님이면 이 고통받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후의 장면들, 3시간 넘게 달려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을 했지만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행하고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갖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욕하니까 한 사람이 변화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그만 욕해라. 저분은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너나 나나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야, 너 살아있을 때 너 살인이나 저지르고 그런 놈이 무슨 천국이야. 야, 너 무슨 선행 율법 좀 지켰어? 너 안식을 지켰어? 너 헌금 구제했어? 나 같으면 이런 거 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무엇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공식과 규칙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PPT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어떤 열심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아까 십자가상의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얻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무엇도, 죽음도 천사도 사탄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가 감사함으로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그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열심만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이 없다면 말짱 꽝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에 저를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화가 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왜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나? 아,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더 기다려주고 더 참아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겉모습에서 종교적인 냄새만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면 저 사람은 뭔가 따뜻함이 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던데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를 낼 것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불의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고, 악을 미워하면서 정의와 자유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해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